작년 이맘때만 해도 네, 이제 내일이면 올해군요. 올해 1월 1일 날 다 함께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떡국을 먹었던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네, 이제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감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함께 어떤 공동체를 이제 어떤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꿈만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청년이랑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가 감사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야, 어떻게 1년이 지나서 의자를 더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지난주엔 진짜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정말 참 안내하시는 분이 참 곤욕을 치르셨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민들에 대해서 당장 전화해서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몇 되지 않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들이 또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뭐 누군가에게 전화 바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3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네, 한번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가 먼저 죽어도 내 무덤에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대화 아니고 정말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때 무조건 공감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조언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말 자기 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생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는 이 공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요즘에는 불필요한 넓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보다 저 좁은 관계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지금 한국 사회 안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질려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 한국 사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인간관계를 질려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성도 간의 교제를 해야 해? 라고 하면서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좀 봐. 라고 하면서 내가 더 낫지 않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도 아니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맺었던 인간관계는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비전을 나누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각각의 지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저건 없어도 돼. 말할 수가 있을까요? 팔이 발도로 넌 없어도 돼. 너 같은 거면 없어져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발이 아프면 이 아픈 발을 이끌고 병원에 가는 것이 다른 지체들, 다른 몸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어떤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개념에 대해서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9장, 6장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아닌 성령의 지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설교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6장 후반부에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적 전투. 그 영적 전투,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5가지의 실천 중에서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다른 말로는 우리는 공동체라고도 바꿔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곳은 단순히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해야 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착하고 이해심 많고 겉으로도 마음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귀의 관계란 예수 공동체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 이것을 훼손시키고 흐릿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마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귀가 여러분들은 막 실제적으로 막 와가지고 막 속삭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런 뭔가 신비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만 마귀의 관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만드는, 그렇게 흐릿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마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하는 것,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마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저도 여러분도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도 마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공동체가 서로서로 너무 친해지는 것, 이것도 마귀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그랬는데 제가 속해 있었던 그 그룹 중에서 저희 나이대가 남자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나 여자 청년들이 이제 종종 저희 그룹에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우리끼리 너무 관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들어왔다가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잘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관계를 잘하고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됐던 시간이 10년 걸렸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청년 후반기, 20대 후반, 중후반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10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중학생 때부터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 모여. 다 같이 모여가지고 365일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너무 소중한 공동체였으니까요. 근데 그 공동체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좋은 일들도, 좋아 보이는 일들도 때로는 마귀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어떤 일들이 어쩌면 마귀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까요?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귀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성경적 사고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더 나쁜 일일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저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공동체의 관계,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재정뿐만이 아니라
뭐 재능이나 다양한 뭐 인복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많아지고 좋아지고 부유해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귀의 관계 가운데 넘어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조금은 부족해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나에겐 좋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일에 빠지거나 행복한 일에 빠지는 것. 이것은 어떨까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빠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돈 버는 걸까요?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자기의 역할인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많은 가정 가운데에서 아빠는 나이가 들고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나이대가 되면 소외받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유명한 이제 청년들 말씀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빠들은 집에 가면 뭐 하고 있죠? TV 봅니다. 맞아요. 누워서 TV 보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주무시는구나. TV를 끄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안 잔다. 네.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니라 아빠가 홀로 외톨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그 가난했던 우리 한국 과거의 시절에서는 돈 버는 것이 아빠의 역할로 이제 인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한국에서의 있는 문화 가운데에 아버지들, 많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 홀로 외롭게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보다도 제가 우리 교회보다도 다른 외부의 일들을 많이 하는 목사가 된다면 바른 목사로서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목사는 본인 교회의 양들을 돌보는 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마땅히 하고 있지 못하면 목사가 목사로서 바르게 사역하고 있지 못하는 걸 겁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되어 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쉼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쉼을 가지라는 것은 무작정 마냥 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굳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사역들을 자꾸 강요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계속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빠져들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장점들, 나의 어떤 단점들,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사단은 어떻게 넘어지게 할까라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지루한 인생, 너무 힘든 인생, 혹은 너무 평안한 인생, 너무 행복한 인생, 좋건 나쁘건 사단은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잘 풀려서,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조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바른 성도로, 바른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냥 모든 문제들을 다 눈 감아주는 것일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른 척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일까요? 눈에 보이는데 못 본 척하는 것. 입은 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일까요?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나쁘게 뿌리내린 악습 중에 하나입니다. 더 이상 착한 성도,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성도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더 이상 3040 시대들은 단순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하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에 있는 3040 세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덮어두고 숨기고 문제가 있어도 없던 일로 덮어두는 것이 더 이상 지금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그냥 너가 믿음이 좋으니까, 너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너가 참아 라고만 해야 될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똑같이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사랑,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러니까는 성경적이지 못한 사람을 성경적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성에 안 찬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기준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그가 성경에서 벗어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사랑이 어쩌면 우리 안에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것을 좀 더, 사랑이라는 것을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19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야고보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의 이 문맥이 19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19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 이 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형제들아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면서 모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라고 야고보가 시작을 하는 거죠. 즉 모든 공동체가 서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품는교회 여러분, 함께 일어서고 함께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함께 성경이라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야고보의 말처럼 함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바른 신앙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것, 바른 그리스도인인 것, 바른 목사가 해야 되는 것, 바른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신갑주는 진리를 흐리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거룩을 포기하게 만드는 관용도 아닙니다.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도록 하는 방치도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도에 얼마나 많은 악한 날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는 이유들을 수없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지 말아야 될
타당하고 합당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복음과 진리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이라 함은 행복한 일도 나쁜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겁니다. 총체적인 복음. 모든 나의 인생을 복음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복음적으로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고 밖에서 다 총체적인 복음, 모든 것들을 다 복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복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라고 말하는 것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돌아오라가 사랑이라는 말,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야고보가 말했던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돌아오라 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의함 가운데에 엎드려져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로 이 불의함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돌아오라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1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돌아오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불의함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함께 서자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불의함 가운데서 돌아오시고, 그리고 일어서서 그 불의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항상 그 상황 가운데에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말씀 뽑아가는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2025년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았던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던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주님,
정말 2026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